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3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주님의 길을 걷게 하라는 제목으로 간단히 주님의 말씀을 참고하며 재직된 자들의 믿음과 또 헌신을 한번 다짐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시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시집도 많이 읽고 우리 중고등학교 시절에 시를 좋아해 보지 않은 우리 학생들은 별로 없겠지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문학 소녀는 아니었지만 시를 좋아하고 소설을 좋아하고 그래서 시를 좀 많이 보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제가 또 스스로 시를 또 쓰기도 하고 그 시가 어디 있는지 지금은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시간이 허락이 되면 시나 수필이나 소설 같은 것들을 가끔 읽고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고은 시인의 만인보에 비견될 만한 그런 아주 멋진 시가 있는데요. 오늘 그 시를 한번 소개하면서 오늘 제재건신 예배의 말씀을 잠시 참고하기 원합니다. 이 시를 쓰신 분은 김영승이라고 하는 시인인데 성균관대 철학과를 졸업을 하셨고 술을 아주 좋아하시는 시인이라고 본인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술 마시고 나서 후회하고 시를 쓰고 또 술 마시고 또 술 마시고 나서 반성하고 시를 쓰고 또 술을 마시는 그런 아주 괴짜 시인인 것 같습니다. 그가 쓴 시의 제목이요 반성서라고 하는 시인데 이 시로 상당히 어떤 시계에 아주 등단을 했고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가 쓴 반성이라고 하는 시, 반성 1, 반성 2, 반성 3, 반성 4, 반성 100, 반성 176 이렇게 나가는 시입니다. 그 중에 반성 16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술에 취하여 나는 수첩에다가 뭐라고 써놓았다. 술이 깨니까 나는 그 글씨를 알아볼 수가 없었다. 세 병쯤 소주를 마시니까 다시는 술 마시지 말자고 써있는 그 글씨가 보였다. 웃지 않으시는 거 보니까 전혀 공감을 못 하시네요. 여기서 웃으시는 분들은 아주 공감하시는데요. 저는 참 사실은 공감을 잘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술을 좋아하지도 않았고 잘 마시지도 않았기 때문에 소주를 3병쯤 마셔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소주를 3병쯤 마시니까 자기가 술 마시고 나서 쓴 글자를 알아볼 수 있는, 즉 맨정신으로는 전혀 그 글자가 뭔지 이해하지 못하는데 술을 마시고 나니까 자기가 쓴 글씨를 이해하는 그런 어떤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상당히 공감이 될 그런 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만화가 박광수 씨가 이 시를 읽고 그렇게 공감을 했다고 합니다. 가슴에 와닿는 시가 아닐 수 없죠. 연말이 되면 해마다 우리는 지나온 1년들 반성합니다. 그리고 회고해 봅니다. 아쉬웠던 순간들, 속상했던 순간들, 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했던 죄악된 순간들, 그런 것들을 우리는 반성하고 또 회개하고 또 새해가 되면 새로운 삶을 살겠다, 새로운 결심을 하지만 소주를 3병쯤 마시니까 다시는 술 마시지 말자고 써 있는 그 글씨가 보였다는 시인처럼 어쩌면 우리는 또다시 똑같은 일을 반복하며 또다시 똑같은 연약한 죄를 반복하며 또 후회하는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는 재직헌신 예배를 드리는데요. 재직이란 경건한 남녀 집사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보혈로 값주고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를 언덕 위에 도성인 그리스도의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는 성도들입니다. 오전에 우리가 말씀을 배운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실천해 나가는 자들이 바로 재직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작년에도 재직이었고 올해도 재직이었고 또 재직일 뿐만 아니라 재직이 아닌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디아코노스, 주님의 일을 섬기는 집사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읽은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재직으로 헌신을 드리는, 또 헌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주의 길을 걷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할 텐데, 재직으로서 우리가 취해야 할 두 가지 태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오늘 재직으로 헌신하시는 모든 재직들은 부정적으로 자신의 정체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밝힐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왔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냈습니다. 여기 요한은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유명한 John the Baptist,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먼저 와서 예수님의 사역을 예비하고 준비했던 아주 위대한 인물이죠. 신학자들은 이 사람을 가리켜서 마지막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으며, 성경은 이 남자를 가리켜서 여자에게서 난 자 가운데 가장 큰 사람,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가죽띠를 두르고 가죽옷을 입고 광야에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는 곳에서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고 설교하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입니다. 외로운 곳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주님의 길을 준비했던 멋진 선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당시의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고, 세례 요한의 활동을 보고, 세례 요한의 외치는 소리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과연 그 메시아냐, 그 선지자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오실이라고 약속했던 그 엘리야냐라고 하는 의심을, 또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서 묻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질문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질문하셨고, 또 율법사도 질문을 예수님께 던졌고, 또 오늘 본문 말씀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Who are you? 내가 누구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사람들로부터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부정적으로 자신의 정체를 분명히 밝혔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해 보니까, 20절 말씀해 보니까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20절에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여 하는 말이, 자, 여기 왜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해서 말을 했을까요? 이유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에 가장 유명했던 선지자 엘리야가 아닐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선지자, 오리라고 약속되었던 그 유명한 선지자,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에 맞지 않았던 모세 이후에 오실 그 위대한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 아닌가라고 세례 요한에게 모든 관심과 집중과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바로 그때 세례 요한은 부정적으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숨기지 않고 떳떳하게 자신만만하게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부정적으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21절에도 또 묻되 그러면 무엇이냐? 네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엘리야가 아니라. 또 2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23절에 나는 이라고 자신의 정체를 밝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재직들이, 특별히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들이 가장 명심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가장 명심해야 될 것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신이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던 그 메시아, 사람들을 죄악에서 구원해 줄 그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말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는 복음을 전하지만,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평탄케 하라고 외치는 사람이지만, 나는 메뚜기와 석정을 먹으면서 가죽옷을 입고 가족들을 두르고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엄청난 불과 같은 설교를 하는 선지자이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구원을 베풀 능력을 소유한 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자기 인식이 분명했던 사람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중직자들, 목사를 포함해서, 사역자들을 포함해서 교회를 섬기는 중직자들이 가장 명심하고 마음에 새겨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교회가 부흥할 수 있습니다.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모여들 수 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찾아와서 그 교회 수가, 그 수요가 100명, 500명, 1000명, 몇천 명, 몇만 명 모일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교회를 섬기는 중직자와 사역자들은 반드시 세례 요한과 같은 이러한 자세를 견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분이 오셔서 하셔야 될 일을 미리 알려주는 소리꾼에 불과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집중하고 나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나를 높이고 나를 칭찬하고 나에게 좋은 말을 할 때 기분이 나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에 높아지실 분은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모든 관심과 인기와 집중이 자기 자신에게 기울어졌을 때 드러내어서 밝히 말하되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교회 중직자들은 그리스도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위대한 인물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레이스, 은혜,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에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창조해낼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죄로 완전히 점철돼서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죄인들을 다시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성령을 보내서 우리의 심령을 완전히 개조시키고 개혁시켜서 죄를 몰아내고 죄를 제거하고 우리에게 거룩과 의와 경건을 심어주실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재직이 가져야 할 기본 자세 가운데 하나입니다.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또 묻습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과연 너는 도대체 누구냐 그럼? 21절에 네가 엘리야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이 대답합니다.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또 묻습니다. 네가 그 선지자냐? The prophet. 구약 성경이 예언했다고 하는 그 선지자냐? 오실 그 선지자냐? 그러니 세례 요한이 또 대답합니다. 아니라.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면 그럼 너는 그리스도보다는 못하지만 위대한 선지자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라고 또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엘리야가 아니냐라고 묻는 이 배경에는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엘리야를 다시 살려서 너희에게 보내겠다.
불병거를 타고 불말을 타고 하늘로 승천했던 엘리야를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보내겠다라고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례 요한을 두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분명히 그렇게 예언된 본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엘리야와 동등한 위치에 놓지 않았습니다.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부정적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태도를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하고 우리가 아무리 고상한 일을 하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나는 엘리야가 아닙니다. 나는 그저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소리를 외치는 광야의 소리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한 가지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주님만 높이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뿐입니다. 그는 내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말했습니다. 3장 30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또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 27절 말씀에 보면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신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 손님이 오면 종들을 시켜서 종들을 불러다가 그 손님의 신발끈을 풀어주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적 습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지금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오시면 나는 그분의 신들매 끈을 풀기에도 합당하지 못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자기 자신은 완전히 낮아지는 사람, 그가 바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였던 세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모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리고 모든 위대한 역사상의 인물 가운데 세례 요한만큼 훌륭한 인물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도 베드로만큼 위대했던 인물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두 사람이 나는 주님의 신들매를 풀기에도 감당치 못할 것이라고 고백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더 겸손히 주님 앞에 그러한 고백을 올려야 하겠습니까? 가끔 TV나 드라마나 영화나 개그 프로그램을 보면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습니다. 영화의 주연은 아주 중대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영화를 가만히 보면 조연들 때문에 그 주연이 빛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주인공이 누구시냐, 주역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연으로 캐스팅 받은 사람이 주역의 일을 한다고 하면 그는 자신의 본분을 완전히 망각한 사람이고 그 영화나 그 드라마를 망치게 될 것입니다. 주연 배우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로 값주고 사신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저 조연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 사역자는 언제든지 조연 역할을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반주자들이 있습니다. 메인 반주자가 있습니다. 또 오케스트라 반주자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반주자가 있지만 메인 반주자가 아닌 다른 반주자들이 메인이 되겠다고 서로 나서서 큰 소리로 악기를 연주하고 큰 목소리로 노래를 부른다면 그 오케스트라와 그 찬양되는 화음이 깨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파악하고 주님의 일을 위하여 내가 어떤 조연의 일을 감당할 것인지를 늘 생각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재직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백성의 믿음을 마음대로 조종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사람들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은혜와 평강을 수요할 수 없습니다. 죄인을 회심시킬 수도 없고 중생시킬 수도 없고 위로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1장 20절에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원이 하나 있다. 아무 일에든지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노니. 그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고백이었습니다. 바울과 세례 요한은 그런 의미에서 동일한 자세를 견지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길은 어떤 의미에서 인기가 없는 길입니다. 주인공이 아닌 조연은 외로운 길입니다. 고독한 길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길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정해 주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와 당신의 살을 찢어서 흘려서 세워주신 교회 안에 목사와 교사와 장로를 두셨습니다. 집사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치라, 교회를 먹이라, 내 양무리들을 관리하라, 충성된 청지기처럼 헌신하고 봉사하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명령을 위임받은 베드로처럼 순종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길을 평탄케 하며 주님의 일을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길은 보람된 길이고 영생의 길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 사명을 맡겨주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의식을 가지라고 하는 말은 그럴 때 사용되고 그럴 때 사용하라고 주신 말이 아닙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높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정적으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에게 관심과 주의를 집중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저 종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긍정적으로 자신의 정체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밝히 고백해야 합니다. 22절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질문한 질문의 내용에 대해서 전혀 세례 요한은 그들이 원하는 대답을 주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이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와 같은 자, 메시아, 크리스도라고 생각했지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나는 그 선지자도 아니다 라고 대답을 하니 조금 화가 난 모양입니다. 22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면 또 말하되 누구냐? 넌 도대체 누구냐? 라고 질문합니다.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라고 재차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질문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또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교인된 자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도대체 누구냐? 세상에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목사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질문합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는 우리의 정체를 분명히 밝히고 긍정적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3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아멘.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긍정적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정체를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재직들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례 요한을 포함한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그 일이 재직의 일입니다. 여기 주의 일을 곧게 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 말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수백 년 전에 이사야 40장 3절에서 예언했던 말씀의 성취입니다. 종말의 시대에 크고 두려운 날이 올 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먼저 임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내가 바로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이다. 내가 할 일은 주님의 일이 잘 진척되도록, 주님의 일이 잘 진행되도록 그 일을 준비하는 자이다. 그 일을 예비하는 자이다 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를 분명히 확인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해야 하는 일이 많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종합적으로 볼 때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이미 오신 주님의 그 길을 확인하며 다시 오실 그 주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교회에서, 세상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내가 어떤 주님의 일을 예비하고 준비해야 할지를 파악하며 시간을 허송세월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으며 주님의 일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생각하며 묵상하며 그러한 길을 준비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긍정적으로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23절 말씀에 보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입을 열어서 외치는 자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입을 열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드러냈습니까? 나는 주님의 길을 곧게 하라고 구부러진 길을, 복잡한 길을, 장애물이 많은 길을 다 제거하고 주님이 편히 오실 수 있도록 길을 정비하는 사명을 맡은, 그러한 사명을 맡은, 입을 열어서 그것을 전파하는 사명을 맡은 그러한 사역자이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사역입니다. 복음 전도의 사역입니다. 내 가족을, 내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큰 사랑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오시는 그 길을 평탄케 하십시오.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오. 주님을 영접할 예비를 하십시오. 대비해야 합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을 잘 맞이하지 못하면 큰일이 납니다.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놓으십시오 라고 입을 열어서 증거하는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그 일을 한 것입니다.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35절 말씀에도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라고 외쳤습니다. 세례 요한이 한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십시오. 예수를 보십시오. 예수를 만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영광을 돌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십시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설교자와 목사가 할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강단에서 매주마다 울려 퍼지는 설교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는 그 사역이 바로 설교자의 사역입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설교자들이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밝히 증거하는 일에 실패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설교자와 목사를 보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합니다.
그들을 볼 때 오히려 탐욕이 넘치고 욕심이 많은 사람들로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인식을 주고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면 우리는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예배만 드리는 상태에서 입을 열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수준으로 높아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간신히 나 혼자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수준의 삶이 아니라 내 가정에서, 학교에서 내 친구들에게, 아파트에서 내 이웃들에게 만면에 웃음을 띄우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복음을 입을 열어 증거할 수 있는 수준의 성도로 장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입을 열어 외치는 자의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긍정적으로 볼 때 우리의 정체는 무엇이냐?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초점은 광야에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사역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살던 곳은 어디입니까? 궁궐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기거했던 곳은 헤롯 왕이 살고 있었던 화려하고 모든 것이 다 구비되어 있는 완벽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숨을 쉬며 호흡을 하며 사역을 했던 장소는 거친 땅이었습니다. 투박한 땅이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살기가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메마른 곳이었습니다. 환경이 메마른 곳입니다. 힘든 곳입니다. 어려운 곳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외로운 곳입니다. 고독한 곳입니다. 그러나 주의 종들은 바로 그러한 곳에서 외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재직들이란 바로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 남들이 봉사하기 싫어하는 곳, 남들이 일하기 싫어하는 것을 찾아서 내가 먼저 그 일을 솔선수범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중적이지 않은 곳, 인기가 없는 곳, 많은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주지 않는 곳, 힘들고 고통스러운 곳에서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1992년도에 런던에 처음으로 영국 런던에 유학을 가게 됐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축구를 상당히 좋아해서 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보는 것도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영국 하면 가장 유명한 스포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축구입니다. 사커라고 하죠. 영국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팀이 프리미어 리그에서 가장 유명한 팀입니다. 1992년도 제가 영국에 처음 갔을 때 그 당시에 데이빗 베컴, 여러분 잘 아시죠? 라이언 긱스, 폴 스콜스, 쟁쟁한 선수들, 내노라 하는 선수들이 바로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팀에서 뛰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축구는 거의 예술에 가까울 정도로 환상적인 모습을 보고 야, 이것이 진정한 축구구나 라고 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그런 축구를 보다가 우리 아시아 축구나 한국 축구를 보면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수준 높은 축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는 호주를 1대0으로 이겼습니다. 얼마나 기쁘든지요. 그런데 제가 한국 선수가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팀에서 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1000%, 10,000%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수년 지나지 않아 한국의 유명한 박지성이라고 하는 선수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유니폼을 입고 알렉스 퍼거슨 감독과 함께 사진 찍는 모습을 보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위조다, 합성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 왜 하는지 아십니까? 처음에 박지성 선수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왔을 때, 맨유에 왔을 때 폴 스코스를 비롯한 라이언 긱스, 대다수의 영국 선수들은 박지성 선수에게 패스를 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동양에서 온 노란 친구, 인종차별이 가장 극심하게 드러나는 곳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영국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대놓고 인종차별을 하지만 영국 사람들은 숨겨놓고 인종차별을 합니다.
그것이 특징이죠. 그런데 박지성 선수는 그러한 것을 개의치 않고 다른 선수들이 뛰어다니지 않는 운동장 구석구석을 뛰어다니면서 수비도 하고 공격도 하고 엄청난 활동량을 보이면서 감독과 선수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어떤 해설가가 말했듯이 만약 박지성 선수의 축구와 밑바닥에 페인트를 묻혀놓았다고 하면 아마 운동장 모든 구석에 박지성 선수의 발자국이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엄청나게 뛰어다녔습니다. 똑똑하게 뛰어다녔습니다. 그러자 결국 박지성 선수에게 패스를 하지 않던 스콜스, 라이언 긱스, 베컴, 루니 이런 모든 선수들이 박지성 선수를 좋아하게 됩니다. 박지성 선수가 있기 때문에 그가 수없이 많은 곳을 뛰어다니기 때문에 상대 선수들이 그를 막 따라다니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이 슈팅하기도 편해지고 패스하기도 편해지고 골을 넣기도 편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박지성 선수의 가치가 거기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감독 중에서 축구 감독들 가운데서 제일 좋아하는 부류의 선수가 누군지 아십니까? 똑똑한 선수 아닙니다. 90분 내내 줄기차게 뛰어다닐 수 있는 선수를 가장 좋아합니다. 그래서 박지성 선수는 모든 감독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그가 아인트호벤에서 일본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그 이유였습니다. 축구 선수 가운데는 좀 빗나간 얘기입니다만은 전반전용, 후반전용이 있습니다. 90분을 뛸 체력이 없는 사람들이죠.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인종차별을 하면서 보이지 않게 박지성 선수를 왕따시켰던 선수들조차도 마음을 돌려놓고 나는 평생 박지성 선수와 함께 같은 팀에서 뛰었으면 좋겠다고 말할 정도가 되었다고 하면 그것은 그 원동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남들이 하기 싫은 일, 남들이 구조하는 일, 남들이 힘들어하는 일을 내가 먼저 한 걸음 더 뛰고 내가 먼저 다가가서 하는 그 헌신과 수고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재직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러한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러한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주님의 길을 올곧게 만들고 주님의 길을 준비하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겸손히 충성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사명을 맡은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단 하나, 충성뿐이다. 우리는 대가를 바라고 충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가를 바라고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는 무언가 대가와 축복을 바라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마땅히 예배를 받으셔야 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합니다. 마땅히 우리의 예물을 받으셔야 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충성뿐임을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 그는 정말 훌륭한 재직의 모범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례 요한 그는 정말 훌륭한 설교자의 모범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은 높임을 받으시고 나의 이름은 사라지게 하라고 고백했던 18세기 유명한 영국의 설교자 조지 휘필드처럼 세례 요한 역시 주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주님의 교회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점점점 낮아져야 할 것이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세례 요한은 23절에서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는 외치는 자였습니다. 그의 간절한 소원이 한 가지 있다고 하면 그의 외침이 사람들의 귀에 들려지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의 모습이 보여지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내가 외치는 주의 길을 평탄케 하고 예비하고 주님의 길을 준비케 하는 이 소리를 들려지기를 원했지. 자신의 모습, 자신의 용모, 자신의 인격, 자신의 평판,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세간의 관심과 주목, 세인의 평판, 인기는 세례 요한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한국교회가 나를 어떻게 평가해 줄까가 그의 관심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관심은 주님이 오시니 맞을 준비하라고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듣게 하는 것 한 가지 뿐이었습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시는 우리 올고등교회 모든 재직 여러분, 그리고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역시 세례 요한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을 겸손히 낮추고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라고 외치시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